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지 뭐냐?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지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제대로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적용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면서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났지만 제사를 지내죠. 또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갑니다. 또 남녀가 만나서 궁합을 봅니다. 이런 것들에도 사실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대상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쉽게 아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진화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계속 하실 일들을 믿는데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믿어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보다 무엇을 더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뭔가 신비한 능력, 뭔가 신비한 체험, 혹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 소위 말해 복이라고 그러죠. 복 받는 일. 예.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식의 복. 그것들이 그들의 더욱 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질은요, 우리가 TV에서 아니면 어디서 보는 것처럼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간질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당시의 간질은 귀신을 들렸다고도 여겨지는 병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에 걸렸다고 하면 질병적인 측면도 있지만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영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는 것이 간질에 걸린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간질에 걸린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날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간질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즉 무엇입니까?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 간질이라는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곧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진단하시면서 또 플러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믿음이란 그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뭐예요? 슈퍼파워구나. 불가능이 없는 슈퍼파워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랍니까? 질병도 고치시고 슈퍼파워다. 귀신도 쫓아내고 슈퍼파워다. 믿음은 슈퍼파워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파워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슈퍼파워야. 나는 파워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궁핍해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해도 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큰 능력이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궁핍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배불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배고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도 큰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구나. 물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죠. 맞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거 큰 믿음이야. 갑자기 옆에 집사님이 집을 사면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집을 샀어. 집이 갑자기 2배, 3배 올라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믿음에 치우칠 수 있어요. 아유,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잘 살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 쫓을 능력도 때로는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쪽 세미나를 갔는데, 시흥시에 어느 교회, 시골 같은 교회 언덕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길이 나고 개발이 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엄청 많이 받아서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예? 그럼 저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상받아서 저기다 크게 짓게. 그렇게 똑같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아니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또한 믿음,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요, 곧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까 빌립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요,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네, 믿음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은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끌려다녀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에서 자유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의로운 자라 칭함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너희는 이제 의로울 거야, 의롭다고 칭해주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즉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인에서 이제 의인, 죄가 없고 무죄를 판결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존재에서 이제 무죄 받은 의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그 변한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존재의 변함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존재가 변했으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니라 의인. 우리의 존재가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는 나의 존재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나의 존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 중에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한참 오래됐는데 이렇게 뭐 귀족같이 옷을 딱 입고 개그맨이 나와서 천박해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예. 우리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천박하게 죄인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아직도 천박하게 죄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요, 힘을 잃은 것이 너무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믿습니다 입으로는 잘 떠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자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이 믿음의 행함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돕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행함도 그것도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을 이렇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주라. 행함으로 보여줘봐라. 너의 믿음을.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냥 습관에 따라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눈 감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앞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떠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그런 믿음 우리가 아까 봤던 귀신을 쫓고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 교회들에서 많은 큰 교회들을 비롯해서 교회들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1년치 출석부를 봐요. 예배에 출석 잘하나? 행하는 믿음. 헌금 했나 안 했나? 헌금 생활 잘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봐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어떤 걸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베푸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면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에 사는 것이 좋다. 악인들과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많이 가져야지, 또 많이 누려야지, 또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지.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믿고 있나? 믿음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져도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있는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증축을 하자,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풍년든 걸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곡식을 많이 쌓아두자. 여러분, 곳간에 곡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풍요롭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차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누려서 좋은 옷을 입고 입었어도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 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가치관이 내 먹을 거, 내 누릴 거, 내 가질 거가 아니라 먼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많이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들을 누리면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좋아서 복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녀도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깊이를 모르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아직도 죄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보다 하늘에 많이 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